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성에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하사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번에 간처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전적인 중학감정을 저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과 마음과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히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정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를 허락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온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신 부모님이 계셔서 저희들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저희 부모님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멘.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모님을 섬겨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우상만을 섬기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라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궁울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과 양로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해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시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끝을 모르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의 날들이 얼마나 더 지나가야 하는지 그 고통의 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픔 속에 백 낫기를 소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나음을 얻은 것처럼 건강의 회복을 일어나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의 주님의 강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담임 목사님 되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성령님 함께 하시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헛된 생각이 녹아지고 욕심이 못된 행동을 다 무너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는 고백처럼 매 순간 삶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신 말씀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독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늘 세상의 식구들, 아프신 분들,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 늘 세상에
가정, 사업장, 직장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방역 지침에 따라 30%의 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요. 좀 번거로우시지만 우리 예배 시 철저한 방역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예배 드려주실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특성하실 분은 늘 신청해 주실 바라겠고요. 5월 30일부터 어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대면 활동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각 전도회 단체톡이나 교회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많은 교류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거의 다 어버이이신데 오늘은 그냥 대표로 우리 저희 어머님께만 작은 감사함을 좀 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합해서 작은 선물을 우리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우리 회장님이 좀 작은 선물 좀 전달해 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다 어버이십니다. 그래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대표로 우리 어르신이시니까 또 내년에 또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우리 박순자 할머님께서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시장 일도 못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좀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우리 어린이 줄도 그렇고 우리 또 어버이주도 그렇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요. 또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좀 감사를 좀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대면 예배 드리지만 한 1년 넘게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참 우리가 예배 볼 때는 참 쉽게 봤는데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밤까지 새벽까지 편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작은 것 우리 문성경 지사님께 작은 것 좀 저희들이 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우리 여전도에서 또 교회에서 선물은 예배 끝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우리 문성경 지사님께 감사합니다. 막 필요한 도구도 막 사비로 사시면서 한 1년 넘게 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또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이 코로나 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봉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함을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더 많이 수고해 주시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정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특성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제껏 몰랐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이 테이프를 끊겠습니다. 매주 이 찬양이 또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남편 아바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늘 건강으로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남은 여생 동안 더 많은 삶으로, 더 많은 기쁨으로, 더 많은 찬양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그 10년 가운데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함께 천국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로서 늘 부끄럽고 늘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부모된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이지만 자녀된 모습으로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오나 그러나 한 발자국 주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헌신으로 수고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나누며 또 베풀며 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도 하셨지만은 우리 효자 됩시다, 효녀 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서로 참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서 그래도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조정민 안수사님이 기도하신 걸로 사실은 오늘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그 마음들이 잘 전달되어지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긴 했지만 여러 예화를 찾아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차서 그러는지 예화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예화도 슬프고 이런 예화도 마음이 아프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그 내용이긴 합니다만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국민학교를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딕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학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은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이 외투를 입고 동구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시인들,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신 내어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CF에 나오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버이 주일에서 가정의 달이라서가 아니라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어려운 때이지만 또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참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던 한 해를 또 보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함에도 우리 늘 부모님을 늘 힘입어 사는 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 늘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늘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후 다섯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특별한 목적, 책임을 이루기 위한 모임과는 달리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 우리들의 모습은 제 필요나 유익을 이유로 쉽게 해체되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또 가족이란 말보다는 제가 세양 식구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이 아비가 되시고 사랑과 생명의 끈으로 관계를 묶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아마 이보다 완전하고 안전한 가족 공동체는 없겠다, 그런 고백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가족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서로를 참으로 가족처럼 여기고 있느냐는 문제이겠죠. 참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느냐. 선뜻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참으로라고 물어보는 그 참으로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좀 가시처럼 우리 자신을 좀 찌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지금 형편의 모습들이 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고 명령하시니 노력하고 애를 써보긴 써보지만 결국은 늘 그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니 사랑은 우리 안에서만 짐지 모른 채 지나갔으면 하는 그저 무거운 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졌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체근하죠. 요한복음서를 보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주신 계명이라고 명령까지 행하며 말씀하고 있지만,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아닌 서로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에 사실은 더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사랑만 우리가 고백하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 사랑은
내일이 아닌 양 그냥 지나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고백하건대 역시나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이 쉬운 분 계십니까? 지나보니 사랑만이 쉬웠노라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사랑 참 어렵구나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언제나 자신이 그렇게 사셨으니 전해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셨으니 그렇게 전해주신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두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알고 있듯이, 성경 보면 알고 있듯이 주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기뻐하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위로받으셨고, 그 안에서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해야만 그 무엇도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먹을 거, 쓸 거, 명예, 돈, 권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갈등의 문제,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간섭받지 않으실 만큼 그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우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지, 얼마나 쉽게 은혜를 상실하고 많은지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일과 달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와 주님과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아, 주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곧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의 사랑은 있다. 두고 말씀을 함께 더 계속 나눠봅니다. 일진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말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것은 곧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랑이요. 사랑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만 우리가 늘 집중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물음이 아닌 지레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는 모든 걸 먼저 어렵다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늘 사랑하면 행위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다가가야 되고, 사랑하려면 참아야 되고, 사랑하려면 주어야 되고, 사랑하려면 높여야 되고, 이런 행위만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늘 행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겠습니까? 사랑할 때는 몰랐는데, 사랑에 푹 빠졌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 다 짐이잖아요.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행할 때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랑을 행위가 아닌 관계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간이나 부모 자식 간의 애정 가득한 행동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늘 그런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늘 사랑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은 사랑은 애당초 우리에게 명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 하나 사랑하기도 어떨 때는 벅찬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다 사랑하지라는 그 무게짐이 참 힘듭니다. 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도 자신 안에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공감과 또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내면 낼수록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고백해 보면 척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위선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또 실천하려 하면 할수록 자꾸만 실망하고 허무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땀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늘 남은 것은 허무과 허무함과 늘 시험의 문제와 늘 상처만 있을까라고 고백하면 바로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사랑을 계명, 마땅히 따라할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되돌아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다시 또 반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와 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너무 마땅하죠. 붙어 있어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일주일 몇 시부터 뭐 해야 되고 뭐를 얼마큼 해야 되고 너는 뭐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막 여러분 명령합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뭐 선전에 나왔듯이 뭘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잘하다오. 잘 놀고 건강하게만 잘하다오 얘야. 물론 욕심이 과하고 나중에 그게 더 아니구나라는 고백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아마 그 의미는 그런 뜻일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의 품 안에만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 품 안에 있었으면, 내 안에 있었으면, 함께 있었으면, 또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아. 내 옆에 있어. 그럼 넌 안전해.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렇게 잘 자라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명령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 나무에 그저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우리 부모님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분들은 뭔 말 하는 건가 홍 목사가 그럴 테지만 부모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에게 있으면 그게 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인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고귀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 대가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도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왜 당시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토록 말씀하셨을까? 참된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행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따라야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정하신 것은 목숨을 바쳐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주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만 주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친구로 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그것이 나의 친구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은 우리의 삶과는 아득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까라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자신에게도 낯설고 또한 불의한 일을 위해서 제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할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땅에 몇 사람이 될까요? 그런데 그 삶을 사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그 모습을 이해하고 계시지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자신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이룬다.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제물로 간다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죽기까지 할 것이다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그 일로 너희와 내가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은 사실은 주님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혹 너를 해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행하고 있어요. 왜? 그 이야기는 주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친구로 되어졌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또한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관계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라는 주님의 초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 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계명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계명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기쁨으로 늘 함께하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되고 사로지거나 결핍되지 않은 충만한 기쁨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출발은 어디 있냐면은 행해지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친구로 초대해 주신 그 기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덜 힘든 그런 짐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복음 이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율법의 무거운 짐에 사로잡혔던 그런 죄의 종들 아니었습니까? 늘 행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런 삶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거운 짐에서 주님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를 이끄는 초대, 그저 말씀과 명령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친구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꽉 잡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출발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의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될까라고 늘 그렇게 바라봤는데 지금도 물음표이긴 하지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젊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해도 그걸 몰랐었는데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부어져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이니 우리는 또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불완전하고 터무니없을 만큼 위성적일 때도 있고 흉내내는 거칠에 뿌릴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걸음 위에서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밥 한 끼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50 중반 지나와 보니까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물론 주의 사랑이지만, 목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무엇이었을까요? 밥 한 끼였어요. 매일 먹는 밥 한 끼가 쌓여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 같아요. 밥 한 끼의 귀한 것을 잘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서툴고 어수룩하고
우리 스스로도 참 보기 민망한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밥 한 끼예요. 그러니까 한 끼 모이면 건장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이 한 끼가 모아지면 아름다운 세상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을 뵀는데 너무 작아지셨어요. 저보다 많이 크셨는데 너무 작아지셨어요. 너무 마르시고 막 뼈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근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 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뭐 그분들께 뭐 집을 사드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작은 연락 한 번, 우리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 한 번, 그렇게 한 끼 채워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런 주님께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었던 것은 그저 내 의지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요. 늘 그래서 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것으로 주님은 기뻐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여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되기 소망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을 엽니다. 주의 뜻을 행하신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소중한 것들을,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이는 일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해 왔기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우리의 고백이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총에 의해 상대화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천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늘 주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늘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아니 붙어 있는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늘 건강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의 뜻을 행하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깨닫는 저희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귀한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